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던 것,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라는 뜻이죠. 마음에 품었던 것. 그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라는 뜻이고요. 마침내 다시 싹이 났다. 싹이 났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 원어적으로는 소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이 실제로 실천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생되었다. 다시 꽃이 피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또 인력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라고 하는 이 마침내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한 가지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마침내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 지금까지는 마음에 품고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내, finally, 이제 정말 그것이 가능해졌다, 실제가 됐다, 나타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만 있었는데 이제 정말 내가 손을 펴는 겁니다. 내 걸음을 걷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재정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품는 게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DTS 팀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고 그것이 지상 명령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내가 마침내 주님의 사역에 내 발을 딛습니다. 내가 작은 헌신이지만 마침내 내가 주님의 이 선교 사역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주님 사역에 마침내 내가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감탄하시면서 아마 선포하실 겁니다. 자랑하실 겁니다. 마침내 명신교회가 마침내 선교적 교회가 되었구나. 명신교회가 마침내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었구나. 명신교회가 마침내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주님이 박수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라고 하는 이 마침내 이것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서울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은 좋게 넘게 걸리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서울까지 가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미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까지 갈 때 기차에 몸을 실으면 여러분, 나는 기차의 속도로 서울 가는 겁니다. 내가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가진 그 엔진의 힘과 그 속도로 내가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거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 안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 안에, 사상 안에 거하지 말고,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그 안에 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항해를 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배를 타고 삶의 항해를 합니다. 목표하는 한국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를 찾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이 전환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가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내가 탑승해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의 방주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예수님이 주인 되신 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배에 타고 계시면 그 배는 예수님의 배입니다. 그런데 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셔서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질 때 바깥의 환경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파도를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승리의 선언입니다. 영적 승리의 선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뭡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하실 때 용서하고, 주님이 섬기라 할 때 섬기고, 주님이 낮아지라 할 때 낮아지고, 주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낮아질 수도 있고, 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나는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침묵할 수도 있고,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승리입니다. 다른 게 승리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 관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